감사합니다. 휴가를 많이 떠나가지고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초청해도 오기 좀 힘들 뿐인데 1993년도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었어요. 전에는 우리 이웃 고려프라자에 이제 성광교회라고 교회를 하셨는데 그 후에 제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좀 다시 복음운동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축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지난 주간에 그 어떤 부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가정 문제인데 부부 별거를 한 1년 동안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조금 무슨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쉬는 날에는 조금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또 술도 좀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술이 취한 가운데 들어가서 또 아이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 보고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눈치였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려면 술을 끊고 들어오라. 근데 이 남편은 술 끊고는 들어가기가 힘든다. 1년 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너무 편하더라. 그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듣는 가운데 가문에 목사가 5명이나 있고 자기 어머니가 권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뭐 목사한테도 상처가 있고 돈을 빌려주려고 해놨고는 집을 샀는데 돈을 안 빌려줘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났다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세상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부인도 이제 권사님인데 좀 이렇게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렇게 좀 잘 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잘 못하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완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힘드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참 믿음이 타락되어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못된 길로 이렇게 흘러가고 가정까지 파탄이 되어지는 그런 굉장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통로 믿음이 오는 통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통로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태풍이 오는 통로가 있어요. 서해 바다로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오른쪽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죠. 이 통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통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를 따라서 우리가 쭉 가야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경제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돈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축복해도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정체성이거든요. 항상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 자신이 누군 거를 잘 발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대열에 서 있느냐? 여러분 굉장한 대열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유병언을 따르는 구원파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 10만이라 하는데 10만 되겠습니까? 내가 많으면 한 1, 2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모았다 그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대열에 섰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대열, 우리는 전도의 대열, 그리스도의 대열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여러분이 확실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존심을 가지는데 어떤 데 자존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진짜 믿음의 바른 자존심을 가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하면은 믿음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감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뭔가 모르게 내게 감동이 와야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이 와야 감성적인 믿음. 이런 사람들은 단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만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성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성적. 한 고상하지요. 지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해가 되어야 믿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가 안 되지면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익 계산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믿음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의 믿음. 우리가 내가 손해돼도 내가 이익이 돼도 손해가 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들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미션, 요즘 미션이 8가지 미션이 나오고 미션이 많이 나오죠. 나의 이명 계약을 우리가 바르게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을 우리가 바르게 발견하고 이명 계약을 바르게 우리가 발견하면서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발견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올인할 수가 있잖아요.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됐습니다. 믿음이 오는 통로, 어떻게 믿음이 올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큽니까? 적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되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이 믿음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길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달라고, 믿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걸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대학을 바라고 있죠. 내가 대학에 바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와 있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안 보이는 것 많이 있죠. 천국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거기에 그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믿어라. 실제로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찾으면은 뭐 준다? 상 주심을 믿어라. 상 주심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것을 성경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적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불신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요. 그러면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지요. 천국의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쭉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믿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성경을 믿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 아무나 안 믿지요. 아무나 안 믿지.
우리 집사람은 옛날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면은 우리 전에 이문동에 살 때예요. 영등포역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은 꼭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 음성 같더래요. 그래 찾아가가지고 오락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 밥 사주고 차비 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근데 사기꾼 말을 믿도록, 그렇게 사기꾼을 믿도록 하잖아요. 요즘 돈 때문에 돈 띄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저도 한번 걸렸어요. 내가 의정부에 있는데 노예하는데 어떤 전화가 왔어요. 서초동에 어떤 은행인데 당신 계좌에 누가 돈을 빼가야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끊고 그거 해야 되는데 안 끊고 이제 내가 살살 한번 해봤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은행까지 갔어요. 은행까지 갔는데 뭐를 눌러라 하더라고요. 내 통장에 돈이 그만치 없어서 돈이 좀 적게 있었어요. 누르니까 돼야지. 몇 분, 두 분인가 세 분인가 하더만 안 되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 내가 이 쏘갔구나. 야, 내가 참으로 완전히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어요. 근데 그 후에는 내가 모르는 전화 오면 절대 안 받아요. 전화 안 받고 끝버리고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이상한 소리인데도 내게 관련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참 믿음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내가 참 믿음 가지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이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는가? 통로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로마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어요. 길을 닦아놔가지고 모든 것, 세금 거두고, 모든 물류 그런 것들을 갖다 로마로 다 통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에 굉장한 루트가 됐어요. 복음이 전 세계로 빨리 전하는데 로마가 길 닦아놓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데 좋은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동영상, 우리가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버리지 말라 했더만은 다 버려가지고 말이야. 아직도 내 집에서 비디오 테이프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거는. 근데 그 돈을 얼마나 들어가게 하는데 그거 다 버려.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뿐만 아니고 우리 요즘 MP3 이 동영상에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자꾸 믿음이 생기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좀 다니는 분은 MP3 같은 거 사가지고 우리 최신영 목사한테 녹음해 달라면 그거 해가지고 계속 들으면 돼요. 그러면은 심심하지도 않고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그 홈페이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항을 갖다가 앞으로 우리 카페나 다른 거를 해가지고 또 한 걸음 홈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올려야 되겠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거기 헌금하도록까지 해가지고 이 대중화 좀 시켜야 되지. 지금 어떤 경우에는요, 1000명씩 올라와요, 막. 이 설교 제목이 좋은 제목이 나오면 막 사람들이 들어와요. 야, 그래. 우리가 처음에는 몇 명 안 들어온 것 같지요. 나중에 막 1000명씩. 어떤 거는 뭐 2000명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700, 800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이제 그냥 뭐 와서 듣고 가든지 그냥 스쳐 가든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제 지금 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요. 들은데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주일날도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못 듣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꾸 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옛날에 율법적인 설교 많이 했거든요. 뭐 하라 마라 뭐 그런 설교들 많이 했는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복음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 뭐 별말 아닌 것 같지만은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요 말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거 믿어질 때는 끝나버리죠.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왔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왔다. 오늘 우리도 이것이 완전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내게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게 그냥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뭐가 생긴다? 권능이 생깁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 받아야 살지. 내 힘으로 자꾸 살라니까 힘들죠.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뭐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은 행복해지지요? 늘 죽 먹다가 밥 안 먹으면 행복해져요. 죽은 저도 죽은 매끼 죽으면은 싫어요. 중국 가면은 아침에 죽 주거든요. 죽 잘 안 먹어요. 죽 싫어요.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여자들이 밥 안 해주고 그냥 죽 사먹고 가라고요, 직장에. 근데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행복해져야 되느냐. 밥 먹으면은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행복해져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행복해져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행복자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된다. 앞에 방금 말씀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은 자꾸 불신앙이 옮겨져요. 자꾸 남을 비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남 비판하게 돼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는 와가지고 남 비판하는 사람, 그런 남 자꾸 이래 쫓고 하는 사람 얘기는 안 들어주니까 어떤 사람이 재미없어가지고 사설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그런 말이 좋았죠. 왜냐면 남 욕하고 씻고 그렇게 하면은 재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자꾸 들으면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임을 우리가 먼저는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우리는 찬동, 다른 말로 말하면 동의, 아 맞다, 그 말이, 이 말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찬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게 맞다, 동의, 찬동하고 동의를 내가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지, 현재와 내세의 생애들은 우리가 의지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맡겨지는 것입니다.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자꾸 듣고 내가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내 마음에 참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그때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얘기했죠. 지금 병도 안 낫는데.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병이 나아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나았다 그렇게 확정을 해야 다시 이제 진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병이 나와버렸어요. 문둥병.
10명의 문둥병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니까 자기 문둥병이 하나도 없거든. 콧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가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문둥병이 깨끗해졌어.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9명 어디 갔겠어요? 빨리 예루살렘에 갔겠지. 제사장에 보려고. 그 한 사람의 문둥병. 자, 말씀 듣고 가는데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은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또 한 사건은 마태복음 15장 25절 그 앞에부터 쭉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내 딸 좀 고치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면 잔다. 뭐냐면은 너는 개 같다 그 말했잖아요. 그때 이 여자가 개들도 자기 집에 주인의 그 떡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곧시로 그 딸이 흉악한 귀신들에게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자세, 여기에 굉장히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안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느냐, 그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딱 가지니까 딱 고쳐주셨어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져야 돼요. 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다윗도 골리앗에 나갈 때 물맷돌 가지고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독하는 거기에 어분이 났습니다. 저놈이 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 가지는 것이 굉장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자, 결론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것으로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오는 통로를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무엇인 것을,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안 믿어져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질 때는 나에게 믿음 달라고,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믿음 가지는 건데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 주연이는 잘 믿어진대. 그건 너무 감사하지. 어떤 학교는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대. 내가 학생들 여기 수학학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야, 5층에 교회 있다. 예수님 믿어라. 예, 그거 갔는데 안 닿더라지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네. 그냥 그거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내 것으로 믿어지는 그게요, 굉장히 큰 복을 받아. 이거는 돈을 내가 몇천억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돈 가지고 우리가 못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가치는 몇천억의 가치,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에 뭐 해야 되느냐? 요즘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실천이 되면은 실현이 되어진다. 근데 우리가 듣고는 내 것으로 안 삼아요. 어저께 나는 차동호 목사님이 와서 자기 미션 강의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타이핑을 하잖아요. 모든 메시지 타이핑 하는데, 자기는 메시지 딱 끝나고 나면은 5분 동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걸 놓고 자기는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찾으면서 기도한대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듣고는 내게 주신 말씀, 그냥 설교 듣고, 오늘 뭐 설교, 믿음에 대해서 했다. 근데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나를 점검도 안 해보고, 참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꼭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서 그렇게 삼는, 진짜 내가 붙잡고 한 주간 실천할 게 뭐냐, 그것을 붙잡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믿음이 크면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없고 내게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내 믿음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지금 베나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지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벙어리 되고 키 먹은 귀신 들린 자를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너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못하거든 그냥 두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창명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약함을 도와줘서
그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 했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했어요.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통로로 삼고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면은 믿음이 커야 돼. 그릇이 커야 돼. 큰 그릇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저쪽 캄보디아 그런 데도 비 받아가 살더만 빗물 받아가지고 먹고 빗물 받아가지고 세수하고 빗물 받아가지고 빨래하고 그렇게 살더만. 여러분, 그래도 빗물 받는 통이 커야 나중에 받아가지고 살지. 통이 조그마는 안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큰 그릇이 되지. 그릇. 우리가 믿음이 큰 그릇으로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고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참으로 성경에서 믿음 가진 사람들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산을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